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하게 하셨고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쇠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놈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반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도로 내 아들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꺾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올라오시면서 좀 보셨는지요? 교회 이렇게 올라온 언덕길에 아스팔트 이렇게 깨끗하게 깔아놓으신 거 보셨습니까? 네.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죠, 정말 역시 저랑 마음이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은혜가 아닌가. 다 우리 50주년 임직식하라고 손님들 오실 길을 딱 깎아놓는, 나라에서 도와주네, 구청에서 다 도와주네. 사실은 저 공사가 우리 봄 특세 하고 나서 바로 이어졌던 거 아시죠? 이렇게 하수관 다시 교체하고 새로 까는 그 공사였는데요. 이렇게 한참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이어졌는데 특세 기간 중에 있지 않고요. 봄 특세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수관 공사가 있었고요. 또 요번에 가을 특세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주는 일들이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아주 유행했던 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다 돼가 2014년도에 나온 썸. 벌써 웃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썸 탄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썸 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썸 탄다는 것은요, 이 연인도 아닌 것이 그냥 친구도 아닌 것 같고 이 관계를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지칭할 때 썸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애로 발전하기 전에요, 본격적으로 사귀자 이렇게 얘기하기 전. 왜 웃어? 뭐 그런 사람 있나 보지? 그죠? 연애로 발전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씩 호감이 막 싹트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근데 아직 사귀자고 얘기는 안 나.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썸 탄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는 것이죠.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나도 네 건지 내 건지 모르겠다 이런 가사인데요.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 마. 이게 노래의 가사입니다.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가 싫어졌어. 뭐 이런 가사로 이어지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도 같은데 아직은 사귀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싫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닌 뭐 이 애매한 상태를 요즘 젊은이들이 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배우셨죠? 썸 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애매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거절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고요. 거절인 것 같은데도 거절이 아니에요. 응답인가 싶은데도 응답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애매모호함.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실까, 하나님의 거절이실까 알 수가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반응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참 동안이나 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대목이죠.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물리치고 계십니까? 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죠. 그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과 16절 말씀에도 같은 대목이 반복되는데 15절과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전혀 수납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냥 밀어내고 계시는, 그죠?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삶이었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원래 이렇게 무자비하고 인정머리가 없는,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물리치시고 뿌리치시고 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17절과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려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평강이 이제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도 다 빼앗겼다. 그래서 선지자가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힘도 다 쇠약해졌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예레미야의 기도에 거절하시는가? 이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왜 물리치시는가?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에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고난을 누가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난, 누가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먼저 누가 이 고난을 주십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 자신이 당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사실은 자신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지금 누가 매를 대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매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고난을 당한다고요?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칭하죠. 그러나 자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족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드시는 매 앞에서, 회초리 앞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많은 고난들이 있지요. 원치 않는 이런저런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한 고난이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것도 지나갔다 싶은데 여전히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중에서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치시는 고난,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작심하시고 매를 드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누가 나를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1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치신다. 또 치신다. 그런 하나님의 그 치심을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살이 쪽쪽 빠지게 하시고 완전히 그렇게 괴롭히시고 뼈를 꺾으실 뿐 아니라 5절 말씀에 고통과 수고로 완전히 둘러싸아서 가두어 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떤 상태까지 몰아붙이시냐면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송장처럼, 그죠?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 자신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을 아주 사나운 맹수로 묘사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이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나의 몸을 찢으시며 나를 장막하게 하셨도다. 마치 엎드려 기다리는 곰같이, 그렇죠? 은밀한 사냥감을 찾는 사자같이, 그렇죠? 그렇게 고난을 쏟아부으시고 몰아붙이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를 찾아가면 건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구원의 손길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디에도 피할 구석이 없는 것이죠. 사면 초과, 말 그대로 완전히 사방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시는 매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럼 왜 때리시는가? 왜 이렇게 매를 들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회초리를 드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오늘 1절부터 18절 그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탄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괴로움, 그것에 대한 눈물이고 아픔이고 슬픔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이 안에서는 전혀 답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넘어서서 예레미야가 중반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은 66절까지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자, 1장이 몇 절까지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1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22절까지 있습니다. 2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2장도 22절까지 있습니다. 3장만 66절까지 있고 4장은요? 또 22절까지 있죠. 5장은요? 역시 22절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선지자의 노래였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3장 말씀은 6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22절, 그 사이 66절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심에 있는, 가장 중간에 있는 구절이 몇 절일까요? 33절이겠죠? 가장 핵심에, 가장 정중앙에 있는 구절이 33절인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이게 진짜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그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눈물과 아픔 속에 던져 버리셔서 그들을 몰아붙이시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고난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32절도 보십시오. 32절에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때때로 근심하게 하시죠. 때로는 괴로움도 당하게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인자하십니다. 풍성한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이 없으신 그런 자비로,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씩 지금 올라가는데요. 3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저 고통 가운데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괴로움만 당하게 하시고 아픔만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왜 고통이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 어떤 실패의 나락에서도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계속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탄식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쏟는 선지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인자하신 그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며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사랑의 그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회초리로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그 성벽이 회파되는 그 모든 비참함을 그 백성들이 겪어야 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레미야 3장이
그죠?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 같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금입이 한이 없으시다면, 인자가 끝없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이 선지자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8절과 18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죠? 여러분 이상하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면서요.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게다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선지자의 기도는 물리치시는 것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지만 내 기도를 왜 물리치시며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구절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지금 어떤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누구의 소망이 끊어졌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망이죠. 선지자 스스로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끝났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데 그럼 이제 어디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간청을 물리치실 때가 있으셨죠.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간청을 응답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본문을 보시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청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예수님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까? 너는 개라는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 백성을 구하러 왔어. 내 백성을 도우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잔인한 대답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수모 앞에 여러분들 참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도움을 청하러 왔다지만 이런 예수님의 반응 앞에서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수치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모욕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몰아붙이셨던 것입니까? 첫째, 이 여인의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모여있던 무리 앞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과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이방 여인의 겸손함,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과 이 부분이 맞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도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간절함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기도의 간절함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실한가 이 부분을 확인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 진짜야? 너 정말 그걸 원해?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마가복음 7장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런 주님의 거절 가운데서도 그 거절을 뚫고 또다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애절함이 있는가? 정말 이것이 너의 영혼의 소원이냐? 이 부분을 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고만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이방인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너는 개야. 너는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간구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접어버리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씨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절이시죠. 그렇죠? 선지자 기도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최종적인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더 간절함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셨던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한두 번 만에 포기하고 만다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그냥 무너지고 만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소원에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영혼에 정말 애타는 간구가 있는가? 정말 너 이거 원해? 그렇게 되기를 원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 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고난을 주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다시 간절함으로 깨어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